재웠구와 TV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0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 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연절 첫째 주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저희는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주여 기억하시고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다 찾아가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도 함께 하셔서 외롭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지만 주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나라를 또 이 세계를 기억하시고 붙드셔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깨달아 주여 우리가 고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욕심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주연절 첫째 주 주일 낮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 그리고 건강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임을 금지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학원, 체육관, 택시 등등 배달이나 온라인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 건물에서 하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거의 대부분은 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더하겠죠. 재난지원금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도 시끄럽습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만이 생기겠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 헌금이 줄어듭니다. 교회 건축 등의 문제로 빚이 있거나 또는 상가 건물에서 세를 내야 하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헌금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을 때 막막한 현실에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입니다. 주연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약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맛사 또는 무리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리바는 하나님께 대들어 다투었다 하는 뜻이고 맛사는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 대들고 시험했을까요? 왜 그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400년 전 식량난을 겪고 있을 때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을 통해 이집트 고센 지역으로 이주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지냈던 가나안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광야를 지나는 힘든 환경에 놓이면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이집트의 고센 지역은 땅도 비옥하고 물 걱정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이와는 완전 반대되는 환경입니다. 땅은 척박하고 물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몸은 고단했으나 먹고 살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목마르고 먹을 것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지고 나온 가축들도 죽어갑니다. 굶어도 한 달 이상을 버틸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일주일도 버티기 힘듭니다. 이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불평이 나옵니다. 17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이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로 호렙산 바위를 쳐서 문제를 해결하지만 앞으로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 행위를 하나님께 대들었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와 함께하는 게 맞느냐? 하면서 시험했다라고 해서 마사라고 하고 하나님께 대들었다라고 해서 무리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문제는 모세만 원망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함께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계획한 일이 자기의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 불평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린 후 시험을 당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문제는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법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은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유혹은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사탄이 인용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고 해서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면 병이 다 낫는다. 세상의 복을 받을 것이다.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들은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유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유혹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 유혹도 그럴듯합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 나에게 힘을 실어줄 만한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경제적 이익에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절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돈과 권력을 손에 넣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을 이렇게 물리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잘못된 기복신앙 문제 앞에서, 돈과 권력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삶과 생존의 문제를 세상이 강요하고 유혹하는 것과 다른 차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복해서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반복적으로 목마르고 삶의 유혹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마르지 않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목마르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 즉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으로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죽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을 붙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 속에 먹고 사는 문제가 삶의 근원이 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광야의 이스라엘들처럼 싸우고 다투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을 믿는다면 생존의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변하고 닮아갑니다. 그 이유를 보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 호르몬은 성격을 닮아가게 합니다. 내 옆에 누구가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옆에 있다면 예수님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시고 생명의 근원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마른 것이 아닌 목마르지 않는 것을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수많은 유혹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유혹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다가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고 힘들 때 내 것을 챙기고 서로 다투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3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심령이 온전히 다 드려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와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1월 17일까지 2주간 더 비대면 예배로 연장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131장 1절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나와 찬송 부르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기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을 이기며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저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아요, 구독.